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태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배울 수 있는 너무 좋은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여름에 말씀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 무더운 계절을 우리 인생의 축복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에스겔이가 그발 강가에 엎드려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데 언제까지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30년째, 자기 나이 30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5세 그럼 포로가 된 것입니다. 5년 동안 그발 강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년, 1년, 아니요 2년, 아니죠 3년, 아니죠 4년, 4년 동안을 밤이면 밤마다 강둑에 나와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구해달라, 꿈을 달라, 희망을 달라, 소망을 달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지만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해 넉 달째가 되는 초 닷새 날 그는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이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생활의 성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의 성공이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곧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이 이제는 풀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 사이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교통의 관계, 영통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1년 기도했다, 2년 기도했다, 3년 기도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언제까지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3번 만에 응답을 하여, 그래서 바울은 3번까지 기도하고 끝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솔로몬 임금이 왜 1000번째 기도를 합니까? 1000번째 단을 쌓으니까 비로소 응답이 왔고, 그래서 1000번째가 된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이사야서 6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죽던 해에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들은 응답받기 전에 일어나서 갔습니다. 근데 누구만이? 이사야만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더니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시작됐다 그 말씀이죠. 다니엘도 히데겔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구해달라, 해방시켜달라 매달려 기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건만 다 응답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왠지 모르게 일상과 다른 분위기를,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은 왠지 두렵다, 무섭다, 겁난다 하여 다 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일어나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살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만이 드디어 응답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응답의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그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5분 기도했다, 10분 기도했다, 1시간 기도했다, 하룻밤 기도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도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주님께 매달려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의 산 이름은 다볼산입니다. 다본다 해서 다볼산. 제가 그렇게 엉터리로 붙인 겁니다. 그 산 이름은 다볼산입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게 그 다볼산이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응답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닫혀 있는데 닫힌 문이 열리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목사님이 와서 이 바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 되도록 붙들어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도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막아놓았습니까?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못하도록 귀를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땀을 허물어뜨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상속으로 굴러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가정, 천국, 자녀 축복, 삶이 풍성해지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열릴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리듯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열리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허물과 죄로 단절되어져 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따뜻한 부부 사이로 가르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는 양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이 되어 축복의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풀릴 때, 열릴 때, 하늘문이 열릴 때.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하늘을 열고 복이 임하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의 문을 확 열어 제키고 때를 따라 돋는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소산물로 차고도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열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궁핍하고 삶이 기근에 쪼들리고 흉년 만났고 되는 일이 없고 여러분을 속상하고 답답하고 날씨까지 들어오는데 이렇게 먹고 살려고 어떻게 가게에 가봤더니 사업체에 나가봤더니 직장에 나가봤더니 짜증만 나고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리면 즐겁습니다. 열리면 신납니다. 열리면 유쾌합니다. 열리면 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과 죄가 해결되고 열리면은 유쾌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힐답에 우뚝 서서 유쾌하고 즐겁고 신난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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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도 하늘이 열리니까 그의 첫 번째 농사에 손을 대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은 다 기근, 흉년,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 다 망쳤는데 이삭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다른데 흉작이 되니까 이삭의 농작물은 값이 금값이 되어버려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집에 가서 아멘 하실랍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예,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경제 분야에서 최정상급의 우뚝 선 재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바치고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크게 봉사하고 섬기면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특별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유독 나에게 특별히 내 마음에 꽂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상에 출세를 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살던 젊은이가 그렇게 세상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고 세상의 부를 누리며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살아봤으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너무너무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하고 전전긍긍하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옳은지를 하나님께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담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음소리 속에 명백하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서 읽으라, 가서 읽으라, 가서 읽으라. 그는 달려가서 덮어놨던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듣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 말씀이 확 와닿으며 깨닫고 그는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독 나를 꼭 집어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이번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고 또 임하고 임하는데 에스겔서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24번이나 나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두루마기를 뜯어먹게 했습니다. 여러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 받은 감리교회의 날 바로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 이 말이야. 한 책의 사람인데 그 한 책이 성경 말씀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감리교도란 성경을 뜯어먹고 사는 성경 존벌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학개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때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지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어. 그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삶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도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도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에스겔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포로 생활, 밤이면 밤마다 캄캄한 밤에 강둑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꿈 주세요, 소망 주세요, 희망 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열쇠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몸부림쳤던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특별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위대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제자들이 제자로 있을 때에는 그들은 지질이 쪼잔히 어줍잖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드디어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이 버거웠습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 일이 많은 것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12지파 가운데 제득이 겸비된 제대로 된 사람들 70장로를 불러 세워라. 그래서 모세가 70장로를 불러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그 세운 장로들에게 내가 너 속에 있는 영과 같은 영을 뽑아 세운 70장로들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여러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스피릿이 같아야만 됩니다. 정신이 같아야 됩니다.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꿈이 같아야 됩니다. 소망이 같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손발이 착착 맞는 거예요. 생각이 따르면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내성납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손발이 착착 맞으려면 생각이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발이 척척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70장로들을 뽑아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너와 같은 스피릿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70장로들의 도움과 협력과 그분들의 수고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일을 끝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를 수종들은 여호수아를 불러 안수하고 그를 세워서 남은 일을 계속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가 딱 하나 있다. 여호수아는 학력도 경력도 능력도 검증받지 못한 풋내기 어줍잖은 아이지만은, 그런데 왜 그를 세워야 하느냐 하면 그가 뭐 학력이나 경력이나 능력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 내 속에 있는 영과 같은 영이 히스기야 속에 머물러 있다. 너가 안수하여 그가 그 은혜로 충만케 해서, 그래서 택한 백성들 너의 남은 사역을 계승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졌습니다. 죽음의 강 요단을 가르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택한 백성들을, 꿈에도 그리던 택한 백성들을 저 가나안의 복지로 이끌어서 광대한 축복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축복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여차하여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날 강하게 하셔서 이 원수를 단번에 확 갚게 해주세요. 이번만. 삼손에게 임했던 능력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 소진되고 방전되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이 이번만 능력 주세요. 잃어버렸던 능력 주세요. 그래서 이 원수를 단번에 확 갚게 해주세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번만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에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번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h God, please, please, please. 하나님 부디 제발 꼭 스트렝스이 날 좀 강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Just one more time. 꼭 이 한 번만, 요번만,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멋지게 하다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야. 이번만. Just one more time. 더도 말고 이번만 딱 나 되게 해주시면, 이번만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번만 일어나게 하시면 나 멋지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나 멋지게 헌신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더운 계절이 여러분의 기도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계절이 되게 하셔서 하늘 문들이 활짝 열릴지어다. 가정의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자녀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도 열릴지어다. 태의 문도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 다 일어날지어다.